오늘부터 우리 스가랴 들어갑니다. 소선지서, 소예언서가 모두 몇 권이죠? 12권, 12 선지서입니다. 12권째 중에 지금 몇 번째 왔습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왔습니다. 그죠? 11번째 왔습니다. 그동안에 선지서를 다 거의 다 했네요. 스가랴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들 잘 안 하시죠?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스가랴에서는 제가 이렇게 봐도 쉽지 않습니다. 묵시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스가랴서 좀 찬찬히 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고루고루 알고 전체적인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가랴서를 모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잘 우리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설교를 솔직히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때마다 이렇게 쏙쏙 꺼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몇 번 읽었지만 사실상 잘 파악하지 못하던 부분 이번에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사실상 우리 마태복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혹시 스가랴서를 이렇게 인용했던 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벳바게에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마태복음 21장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가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본인 스스로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온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고 알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런 마음입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서 오늘부터 지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2예언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호세아서가 14장이 있고 이 스가랴서가 14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데 내용도 좀 많이 좀 쉽지 않고 어려운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경을 주셨는가, 이 성경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두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사람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가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다가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주신 말씀, 다리오 왕 4년에 주신 말씀, 이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우리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바로 다리오 왕 2년이죠. 다리오 왕 2년이 BC 52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의 이 7세 2년에 이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고, 주제도 같습니다.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라 그 말씀이었고, 스가랴도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가 그겁니다. 12개의 선지서를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대꾸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하고 말라기가 이렇게 맞물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학계와 스가랴는 하나를 묶었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계는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스가랴는 좀 둘러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학계를 뭐 아버지 같다 그러고, 스가랴는 어머니 같다. 아버지는 뭐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토닥거려가면서 둘러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자모의 그런 이미지가 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명문가의 자녀 같아요. 앞에서 학계는 자기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이 스가랴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이또도 잘 알려져 있고, 자기 아버지 베레가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12장 거기에 제사장의 가문들이, 귀환한 제사장,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귀환한 제사장 가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또의 가정이 나와요. 이또의 가문이 나오는데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는 시대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후 후기의 저작이죠. 스가랴는 그러니까 520년에 선포된 말씀이니까 그 이후에 기록했겠죠. 510년대에 말라기는 400년대에 기록했다 그러고요.
학계는 520년에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500년, 400년 이때는 포로 귀한 기, 그리고 그 이후 그때에 해당됩니다.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 주제는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말라기는 국가를 재건하는 겁니다.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시 세우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스가랴는 14개 장으로 있는데 8장까지와 9장 이후가 좀 다릅니다. 8장까지는 이거는 문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른데, 아마 8장까지 기록한 사람하고 9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한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워낙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 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는 성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된 예언을 나중에 편집했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된 다른 내용의 그런 성경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는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사이에서도 또 55장까지와 56장부터 66장까지가 또 많이 좀 다른데,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2 이사야, 3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굳이 안 다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니엘서도 앞과 뒤가 많이 다릅니다. 다니엘 7장까지인가요? 앞에는 수투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환상이 나와 있거든요. 6장까지와 7, 8 다니엘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장까지 일단 우리는 스가랴에 집중을 해서 보면, 스가랴에서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주된 내용이 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앞에는 배척받는 메시아, 9장, 10장, 11장은 배척받는 메시아,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 이야기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한번 짚어두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가 같은 내용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와 7, 8장은 좀 다릅니다. 7, 8장의 이야기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4가지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장부터 8장까지 또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나중에 다시 다 볼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8개 환상 중에 7장, 8장은
좀 다르고 6장까지가 8개의 환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7장, 8장은 금식을 중심으로 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1장부터 6장 중에서 지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말하자면 머릿말 같은 거예요. 머릿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해서 6장 끝까지는 8개의 환상이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수식어가 없어. 또 보니 이렇게 또 본 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8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8개 환상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그 시대적 배경과 이 저자 스가랴의 가문의 배경 이런 걸 우리가 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이런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어미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걸 지금 진노했다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안 돌아가서 그럽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은 어딘가 번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 잘못된 자리로 가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는데 그 조상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진노한 이유죠. 그 조상들에게 너희는 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목소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했는데 선지자들 통해 말했는데 그 말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징계하셨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그 일어난 일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초를 당하고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스가랴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는 다리오 왕 2년인데 학계를 보니까 그 고레스 왕 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기초만 놔놓고 그 다음에 주변 세력들이 방해하니까 못하고 중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농사도 안 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들이 하나도 몰아먹고 막 너무너무 척박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수고의 보람이 없는 막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조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지금 여기서 옆편 들어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다 하는데 그 조상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는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하였는데 너희들은 책임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은 너희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그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이때는 망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포로로 지금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시작치면 한 7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31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이빨이 시다 이가 시다 그러니까 내 이가 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버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그런 속담인데 그런 속담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안 통하고 다 자기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조상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반성하고 되뇌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개관할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왕기의 주제가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왜 망했느냐.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역사서라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예언서라고 한다 했죠.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에 해당돼요. 예언서에 해당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편하시면 일어서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이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 사람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열왕기는 바로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 이유를 말하자면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을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그게 이제 열왕기의 답이에요.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모든 과거의 잘못을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제도, 성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역대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이 어우러져 있는데 초점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역대기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역대기는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서술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예언서이고요. 바로 이 지금 성호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기록은 아닌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지금 스가랴서에서 바로 그거를 너희 조상들이 심히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바로 언약 파악에 대한 보험과 처벌인데 그 열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너희 조상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곁길로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부여조 자여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개혁개정에서 많이 나왔는데 개정개혁에서는 그 말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잔여손 그리고 뭐 이러는데 여자가 엔드입니다. 엔드 한자말로 엔드. 그리고 자와 손 자손이라는 뜻이고 부와 조 그러면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열조들 여기 조상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고 이거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책임을 진노한다 이 말은 바로 너희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에게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는데 너희는 돌아오라. 지금 뭐 길 나갔다가 떠나서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디 길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집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도 집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 방향만 딱 돌리면 됩니다. 뒤로 돌아 하면 바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딴 데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반복해서 나오죠.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이 천지를 다 다스리는 주제자 천지의 주제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런 언약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말이 많이 나왔죠. 학계에서도 2장 4절 그 보면 뭐 스스로 굳세게 하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에서는 전 14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에서는 53번 나온다고 합니다. 53번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는 24번 나옵니다. 이 세 개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신뢰를 하고 촉구하라는 따르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고 멀리 떠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반영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반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틀림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 우리 따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딱 돌아서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우리가 뭐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냥 떠나가지고 먼데 예수 안 믿고 이제 딴 데 있는 사람한테 교회 다시 돌아오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금 짓지 않았지만 제사 열심히 지내고 있는 사람. 특별히 스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제사 지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스가랴의 주제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 말이 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그러면 성전이라는 빌딩을 지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봤죠. 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하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소명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가 뭐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뭐 독립된 공간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구입을 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 소선지서 12개를 우리 쭉 지금 봐서 10개를 봤고 지금 11번째인데, 이 소선지서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저천의 수단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제사 잘 지내고 막 이렇게 뭐 헌금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바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함. 그죠?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함. 이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이 바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규례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인자는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과 같은 병렬되는 말이 공의와 인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그거는 기본이지만 그것으로 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이제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이민사회 뭐 이렇게 학생들 워킹홀리데이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런 데 보면 어느 도시에 요주의 인물들이 있어요. 오클랜드도 있고 크라이처치도 있고, 어디는 가서 일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워킹홀리데이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 장로님 또는 뭐 이런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목되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대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일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이러면 뭐 이렇게 믿을 만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실망을 담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요주의 이 집에 가면 고생만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중에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고 교회에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실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정의와 인자입니다. 정의와 인자. 교회 안에서의 성실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 바름 이런 거.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다. 레위기는 말하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기는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 10장까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피부병 뭐 이런 거, 위생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어떤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9장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앞부분이에요. 성결, 거룩함에 대한 성결법의 앞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읽어보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계명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그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추수를 할 때 밥 모퉁이에 끓은 수확하지 마라.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싹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 임금 떼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거룩하다 그랬을 때 그 거룩의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바라는 부분은, 거룩은 실제로는 이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원칙을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고 깝깝할 때가 참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뉴스를 봐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이게 신문을, 이게 누가 말했나, 스펄전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게 실천적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끊임없이 같이 성경을 같이 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그 12구 사건, 그 이태원 참사 사건, 서울시 그 한가운데서 그 158명인가 159명인가 이렇게 죽었는데, 젊은 애들이 죽었는데, 그게 압사예요, 압사.
눌려서 그런 일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게.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사고가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너무하다.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내지도 않고 그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명단도 이렇게 밝히지도 않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걸 보면 이 인간이 할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뭐 하고 있나? 근데 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슬픔을 당한 고통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멀리서 우리가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해하면서 기도만 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같이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슬픔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늘어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고 다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를 발견을 하고 사후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6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6년 됐나요? 6년 맞죠? 14년이니까 8년 됐네 벌써. 그것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뭐 조사위원회 만들어지고 뭐 하고 했는데 안 밝혀져요. 정확하게. 그냥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이상에서 조금도 이렇게 진척이 없어요. 그게 맞는지 그게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리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 가라앉은 배가 건져졌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그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 아직까지도 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냉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 논리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게. 그거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그걸 외면을 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진영에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소위에서 읽으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서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했는데 안 들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그 돌아오라는 그 말씀, 그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랑의 실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성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올바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한테 득이 되느냐, 내가 또 더 많은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는 저 문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중심이동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교회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